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로 22절입니다. 오늘 좀 성경 구절이 긴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내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각 수익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같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노아의 방주 1입니다. 부제목이 이제 사명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우리 진숙자매님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인류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모두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주 잔악하기 끝이 없었습니다. 포악함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그냥 비만이 아니라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하늘에 문을 여셔서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쏟으시고 땅에 있는 샘을 터뜨리셨어요. 그래갖고 전 지구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방주에 피한 자들만이 노아의 8가족인데요. 그 노아의 8가족과 또 생명 있는 물고기를 제외한 동물들, 그 동물들만이 살아남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지금 창세기 6장은 그 기록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모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거부하려고 합니다.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성경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냥 신화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얘기, 아니면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에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과장해서 기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 노아의 홍수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옛날 이야기? 또 어떻게든 노아의 홍수의 설교들을 대부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하려고 하는 듯한, 이게 진짜 사실이야 라고 증거를 들이대는 듯한 그런 설교들을 또 많이 합니다. 어떤 설교들은 또 보니까 이렇게 신화적으로
막 영화처럼 다이내믹한 그런 영화적인 그런 설교를 또 하기로 해요. 그런데 저는요, 이번 2주간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인류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과 또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그 홍수라고 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 우리들의 인류의 역사의 어떠한 순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먼저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11절로부터 13절을 보니까 이 땅에 포악함이 너무 가득해, 너무 범죄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킨 이유에 대해서 11절로부터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을 읽으면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거려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나만 그랬나? 고개가 끄덕끄덕거립니다. 아, 역시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쓸어버렸는데 노아만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안에 노아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들어갔겠지.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 노아가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설명을 위해서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자, 아담 안에서, 그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었네요. 단순히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할까요? 자,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모든 사람, 이 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담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설교 초도부터, 도입부부터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착착착 3개씩이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험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노아는 의인이야, 완전한 자야 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리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갖춘 자격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노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떤 자격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유는 없어요. 그에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모세를 택하고 야곱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택한 것처럼 노아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은혜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것을 성경은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노아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화 속에 등장한 영웅도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 얘기, 안데르센 동화처럼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도 역시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노아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할까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노아의 홍수를 그저 먼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우리와 관계없이 성경의 창세기 부분에 적혀있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전문적인 교회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좀 어렵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영어로는 calling. 풀어서 얘기하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소가 부르심이라는 뜻이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소명자라고 합니다. 소명자.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비슷한 사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부제목에서 본 것처럼. 복잡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당신의 뜻대로 그들이 살기를 원하셔서 부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구원받은 모든 자는 소명자입니다. 그 소명자에겐 반드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소명과 사명. 소명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14절 이하를 쭉 다시 14절만 봅시다.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14절 이후에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각 정해진 동물들을 한 쌍씩 다 태워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들고 동물을 태우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을까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을까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방주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만들었으니까. 동물들은 어떻게 태우렵니까? 전 지구상에 다 퍼져 있는 동물들을 한 쌍씩 다 방주로 어떻게 태울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얘기를 그 동물들 다 찾아왔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는. 맞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노아가 다 찾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찾아와서 탔습니다. 자, 그럼 이게 구원의 조건인가요? 노아가 행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뭐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명받은 자에겐 뭐가 주어진다고요? 사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명으로. 이 시대의 우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들은 다 소명자입니다. 그죠? 소명자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사명이 주어졌겠죠? 이 시대의 우리들은 다시 방주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주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우리들을 멸하시지 않겠다 그랬고 방주를 만드는 일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사람 한 명 한 명에 따라 다르고 그들의 개성과 특질에 따라 다르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바뀌셨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물들을 위해서? 그러면 너를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방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이 사명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의 구절만으로 보면 네가 탈 방주를 만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부터 살펴볼 진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기본 정신인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 정도가 시간이 소요됐을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몇십 년. 몇십 년. 또 얘기를 해주세요. 반응을 보여주세요. 몇십 년 아니야? 유대인들과 또 이슬람도 이 창세기를 믿고 있으니까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은 성경에 그들의 생명이 120년 정도 남았을 것이다 라는 걸로 해내서 120년으로 정해졌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약 12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또 어떤 랍비들에 의하면 유대 전승에 의해서 약 10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신학자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자녀들의 이렇게 나이를 따지고 그거를 조사를 해서 약 70년에서 80년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제가 지금 기간을 얘기한 건 100년이냐 120년이냐 70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적어도 7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노아를 비롯한 8명의 식구들이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축구장 크기에 그거보다 더 길고 더 높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평지 위에, 어쩌면 산 위에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살고 있는 곳에서 그 거대한 땅을 적어도 100년 이상 걸려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을 다 바쳐서, 그때 당시는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뭐 인생을 다 바치진 않았겠지만 약 100년의 시간을 걸쳐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홍수가 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평범한 삶들을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100년 가까이를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해가 지면 일 못하니까 같이 마시고 쉬고 평범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에 의하면 너와 너희 며느리들이 방주에 탈
탈 방주를 만들라 하는 것은 이미 며느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에 며느리를 얻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말씀처럼 장가도 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왜요? 왜 그들은 사람들과 구별된 환경 속에서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여전히 악으로 가득한 곳에서 자신들을 비웃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구별된 삶을 100여 년 동안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명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마도 그들은 아침에 해가 떠서 밤에 해가 질 때까지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땀을 흘리며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기초가 놓여졌어요.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몇십 년 지나니까 옆에 나무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선수가 생겼고요. 선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위에 창문들을 달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 되어지는 방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치 자기들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방주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어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의 말씀대로 닥칠 것이다. 이런 위기감과 긴장감과 긴박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는 이미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또 노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들이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그 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처럼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각자에게 다릅니다. 지금 와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일맥상통하고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부 구원입니까? 우리들이 이루어야 하는 구원입니까? 아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조건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들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즉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물론 13절 후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 2장 13절 후반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뜻이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행하게 해주마. 아까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동물을 태우는 거랑 똑같은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아보다 더 불리한 조건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노아는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방주를 만드는 걸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긴장감을 갖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은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아, 내가 지금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들도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구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인을 찍었다 얘기합니다.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일을 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 모여 아무도 없는 저 바닷가 구석진 곳에서 바다 위에다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땅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자, 그걸 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응? 맞습니다. 그죠? 저것들이 미쳤나? 그 전까지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태풍이 오면 비가 오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단 한 사람들도 단 한 번도 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미친 거 아니에요? 거의 100년간을 온 가족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세상을 멸망시킬 거네. 와, 저것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개 중에는, 자, 노아에게 며느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며느리들은 또 자기네 엄마 아빠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노아는 달랑 그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삼촌도 있었을 때고 아주머니도 있었을 때고 가족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들은 비웃으며 미쳤다고 비웃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의문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러지? 하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 도대체 뭐하고 있니? 왜 그러고 있니? 자,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입을 딱 닫고 침묵. 이미 너희들은 죽이기로 결정한 아주 쓸데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아니에요. 씩 닫고선, 아니면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호호호, 니들 비웃더니 잘겠다 이놈들. 이제 조금만 기다려. 전부 죽을 거야.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 봐. 그렇게 안 했겠죠. 안 했겠죠. 비웃음으로,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니면 정말 의문을 가지고 진지하게 물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가 올 거야.
온 땅, 저 높은 산도 다 물로 잠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라. 분명히 그렇게 경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아서 비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는 아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열심으로 사모하고 진지하게 그런 인생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겐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무시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어봅니다. 호기심을 갖고 아니면 진지한 인생의 의문을 갖고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우리랑 다르게 사니? 네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네가 왜 그 고난 속에도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 너는 왜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니? 반드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사건은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는 과거에 지나갔던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사건입니다. 6장 6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한탄하셨대요. 마음이 아프셨다. 여기서 이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은 그냥 비통이 이것이 아니라 내장이 뒤틀리듯이 고통스러웠다. 그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받은 소명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고 포악한 삶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라 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또한 한 가지 소명을 주십니다. 알프스에 가면요, 알프스 산맥 속에 한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 오두막은 종치는 집이라고 불려요. 궁금하세요? 왜 종치는 집입니까? 한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알프스 산에서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알프스 산에서. 왜 죽었냐면 그 오두막이 위치한 그 산맥은 겨울이 되면 눈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눈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좋은 날씨에 올라갔던 사람도 갑자기 기후가 변해서 막 눈바람이 몰아찹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동사하고 이 어머니의 아들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렇게 넉넉한 환경도 아니고 단지 외아들만 바라보고 있던 이 어머니가 그 산 속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쇠종을 하나 달아요. 그리고 주변에 삽니다. 그 산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보라가 치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종을 칩니다. 왜요? 사람들이 듣고 안전한 곳으로 와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자원해서 아니면 근처에서 등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면 그곳에 달려가서 종을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보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피를 경험하지 않아서 세상에 심판은 없을 거라고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들이 가까운 친척도, 사랑하는 아들도, 엄마도, 형제들도 구원받지 않는 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요. 이 소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자신들이 만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들의 완악함이 도저히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릅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성취,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소명자라면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단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증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지금 이 시대는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디 소명받은 자로 반드시 이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니 지금 그 교회가 아니고 딴 데가 아니야. 딴 데. 나중에 아무도 없어. 나중에 해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소명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았다고 희희낙낙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을 싸구려 취급하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흘리셔서 우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귀한 구원의 은총을 전하며 살아가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